또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 힘 얻어 다음 주
한 줄도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뼉 힘차게 치며 우리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면서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함께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학식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우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임경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우리 이 시간에 김경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오늘 특보 12월 첫 주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한 것 없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참으로 많은 계획도 세우고 아버지 많은 다짐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2월달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가 더욱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아버지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치유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나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육적인 것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의 가정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넘어진 것 같으나 예수님 붙들고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제가 먼저 33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모든 백성에게 주게 하옵니다. 사도들을 적합 함께 하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주가 일어나 스스로 사람한테 사람이 향히 약속을 그가 주말 생활할 있었던 사람과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오히려 사도들을 불러들여 실제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불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함께하였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과 4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었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해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과 42절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사도행전만 이렇게 세 번째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단어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성경 이 구주 자체가 또 주는 의미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는 것이죠. 또 문맥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성경은 읽을 때마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지금껏 이 제자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했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은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써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종교인.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나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거슬려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동족으로부터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면요,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지난 시간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받고 그 위협 가운데 풀려나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눴죠.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위협 가운데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세 가지 공동 기도문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5장 29절과 31절 말씀으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중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래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범죄했던 것처럼 교회가 위협 가운데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요, 은혜 받고 나서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날 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범죄했든 아니면 이들이 교회가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하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했든 그 범죄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거나 방해하거나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간이 범죄하고 났던 그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했던 그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일로서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고 나서 다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12절과 16절의 말씀에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가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큰 읍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이들이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서 표적과 기적을 일어나게 해달라는데 이 기도가 마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서 막아졌느냐? 그렇지 않고 12절과 16절에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권능을 받고 누구를 증거 삼아서 살았냐면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있기 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그 표적과 기사가 이 아나니아 사건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받고도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공회에서 풀려나고 나서
예수 이름 앞에 모인 이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동 기도문으로서 기도하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 이름으로써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음이나 금이나 물질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 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서 은과 금과 물질로서 사람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작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먹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요, 크기나 수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고요, 예수 이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간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은과 금으로써 보았다는 것입니다. 크기로써 보았다는 거예요. 수로써 보았다는 것이죠. 싸움을 크기로 보고요, 싸움을 수로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그러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을 크기나 수로 보고요, 많고 적음으로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써, 수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자기 계략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써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이들이 기도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이름의 종으로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거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써 지금 표적과 기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앞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 것을 기도했고, 그런데 이들이 그 기도한 내용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아나니아와 삽비와 같이 은과 금으로서 물질을 의지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크게 두려워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이들 가운데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으로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 12절과 16절로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성도가 모인 이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서 붙들어야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서 행해야 하고요, 예수가 살아있는 삶으로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나서 권능을 받았고 나서 증거해야 할 이름이 뭐냐면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이름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오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럼 이 개혁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맡겨둔 것이라고 하면은 이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본질만 남겨질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나타내는,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났고 본질이 나타났으니 나머지는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본질만 남겨지는 것, 교회에 있어서 본질만 남겨질 때 그걸 뭐냐면은 예수만 남겨질 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만 남겨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만 남겨지는 삶으로서 개혁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기다리게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예수 믿나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애매한 고난도 당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 이름, 거룩한 예수 이름 붙들자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예수 이름 붙들었더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특징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더니 또 잡아놓더라는 것이죠.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것은 예수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못 견디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돕느냐? 여러분 예수 이야기할 때 누가 돕느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께서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주께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서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서도 그러면 방해가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서도 장애가 없느냐? 아니요. 반드시 장애가 있고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요. 방해도 있고요. 장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돕냐면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찬양 집회를 가기 위해서 정말 며칠 전부터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우리 이 찬양 집회는 꼭 참석하자. 그래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찬양 집회 가는 날 제 아들이 차에서 구토를 하고요.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옷이 더럽혀지고 나서요. 제 아들이 자기 때문에 못 갈까봐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차 안에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 딸은 아들이 계속 저희 아들이 토하니까 구토하니까 지쳐서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차를 청소하고 마트에 가서 옷을 사서 다시 입히고 어렵게 그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날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크게 은혜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그날의 은혜 받은 것을 유튜브 그 영상을 찍어온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한 일에 있어서 방해가 없었을까? 장애가 없었을까? 그로 인해서 이기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없나요? 왜 방해가 없겠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우리 21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어려운 말이죠. 경비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겼고 지킨 사람이 문을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야,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여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이들은 누굴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32절 말씀 볼까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요 뭐가 가득해야 하냐면은 예수의 가르침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서 충만하면은 예수로서 가득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하여 가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임금이고요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의 당사자로서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온 세상의 임금이라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고 증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리지 않고서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중요한 인물이 하나 소개돼요. 중요한 인물. 오늘 이 인물을 보고 오늘 성경을 마무리할 건데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말리엘 사람이죠. 가말리엘. 33절과 41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에요.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을 상관 말고 버려둘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제 아내가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학창시절 때부터 교장 선생님, 선생님, 담임 선생님부터 다 들었어요. 주변 사람부터 미움을 샀어요. 심지어는 같은 청년부였던 저 역시도 너 별나게 믿는다라고 뭐라고 했어요. 너만 예수 믿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아내에게 넌 그때 아무렇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사람들을 부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때 그러한 일들이 내게 전혀 상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두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일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금 이 사도들의 증언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 있냐면은 이들의 사상이나 이들의 소행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일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증언하고 있는데도 그가 믿었느냐?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공회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하진 않아요. 점잖게 부인하고 있어요. 점잖게 부인해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부인해도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일부만 믿는 사람, 점잖게 부인하고 있는 사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아니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도 사납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영에 붙들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살겠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예수가 온 세상의 임금이라고 구절하는 사실에 있어서 성령께서 믿겠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전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점잖게,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은 싫어.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난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데 나는 성경의 표적과 기사는 믿을 수 없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일부만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 알바했을 때 저희 사장님이,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잠언 말씀을 항상 테이프로 듣고 살아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정말 사람이 지혜로울 것 같아 하면서 맨날 잠언 말씀만 듣고 살아요. 근데 그 잠언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냐? 성경 말씀 전부를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 성령께서 믿게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전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부를 믿고 주께 전부를 걸고 전부를 믿는 자로서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의 권능 아래서 예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볼게요.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꼭 입술만 열어하냐 뭐 그런 말도 하긴 해요. 입술을 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으로라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를 받게 하는 자들이 있든지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들로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으로서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로서 증거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1월달에 선교 가는데요, 그 선교와 또 비자 문제, 인도네시아 비자 문제 있어요. 그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선교지회에 1월달에 미얀마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주여 상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자 같은 것, 안개와 같았던 것, 별 의미 없었던 것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개혁될 때까지 예수 이름만이 남겨주는 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예수 이름 앞에 앞서 행하여 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 이름 붙들고 또한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지회도 함께하사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길에서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둠의 역사로 인해서 가로막히거나 그릇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길이 주의 영으로서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한 한 주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의 일터 가운데 있든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마음들이 예수로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고 축도로서 예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축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삶의 자리와 또한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앞으로 선교지를 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